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진행이 되어지고 코로나로 마무리가 되어가는 한 해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 얻은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결단코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였고 한 달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한 해 한 해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내 인생 돌아봐도 주님이 나의 도움이셨고 나의 은혜이셨고 나의 축복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전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34장에서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라. 노래를 지어서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에 여유롭고 배가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부터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러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라. 3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곳에서부터 노래를 가사를 지어갖고 부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하시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정착한다고 힘들 때는 그런저런 생각을 못 하다가 더 나아가서 평안하고 배부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느냐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발로 차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갖고 지금부터 부르게 만들면 그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 곁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 노래를 기억하지 않고 곁길로 나간 사람들은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앞에 들어갈 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만들었다. 요즘에 TV에서는 트롯이 굉장히 대세인가 봅니다. 어디를 다 틀어도 트롯 무슨 뭐 대전이 뭐니 그런 걸 하는데 옛날 저도 한때 학생 때는 유행가를 참 즐겨 불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옛날 유행가는요 어떤 그 시대의 애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러보면 그 가사를 들어보면 아, 이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예를 들면 굿세아라 금순아, 그 금순이가 박금순인지 뭐 이금순인지 잘 모르겠어요. 굿세아라 금순아에 보게 되면 바람찬 흥남부두에 일사후퇴 때에 다 올 수가 없어서 부두에서 생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6.25 전쟁의 동족 상잔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면 이산가족 찾을 때에 이 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 아, 이때는 이렇겠구나. 그리고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라고 알 수 있듯이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현실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늘 즐겨 불렀던 노래를 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정착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갖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의 요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서 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이 노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때도 그 노래를 지속해서 부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옛날을 기억하라. 광야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잘 모르면 어른들한테 물어봐라. 그럼 어른들이 이 노래의 가사에 얽힌 내용들을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래 지금은 평안하고 내가 안일 속에 있을지라도 여기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평안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자녀들이요, 부모의 은덕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항상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효도하는 자세로 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부모의 은덕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그러한 모습은 배은망덕한 모습이라 볼 수 있고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뭘 우리한테 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그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 환경이 어렵든지 어떤 것이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광야 생활도 기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도록 하셨는가,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조변석계하고 변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한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그것만 인정한다고 한다면 삐질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만 인식한다고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 말이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너를 버리겠느냐? 그분이 네 아버지시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풍부하고 또 평안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로 차고 멀리 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너를 여기 만드시고 너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혹시 부모가 자식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신 사랑, 이것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에 와서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번 2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전혀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새해에 더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동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이 말씀은요, 독수리는 둥지를 틀 때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다 둥지를 튼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대적하고 이 새끼를 와서 해할 자가 없어요. 근데 새끼가 조금 자랄 때쯤 되면 그 집에 있는 이 보금자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서 내고 가시만 이렇게 있으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서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요, 새끼를 밖으로, 둥지 밖으로 끌어내려보내면, 그러면 언덕에서 막 굴러갖고 떨어지는데, 다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독수리 엄마가 딱 가서 날개로 받쳐갖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리면 다 죽는다 하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와서 받고,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얘들아,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광야의 길을 그냥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와 까닭 없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연단이 오히려 한국 교회의 영적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도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는 교회가 깨어 있었고 더 영성으로 뭉쳐졌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안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는 연단이 결단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은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그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분은 맹인이셨던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부시 대통령 때 차관복까지 지내고 유엔 또 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신데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간증과 자서전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면 그분이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3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자기가 15살 될 때에 축구공을 눈에 맞아갖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엄마가 충격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하고 세 동생을 남겨놓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는데, 그래서 누나는 학교를 중단하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누나마저 1년 동안 일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모 안 계시죠. 누나 안 계시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인데 자기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장애우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보통 옛날에는 맹인들이 안마사로 나가는 게 최고의 그들 직업 안정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공부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연세대학을 나와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거기에는 2살 위에 누나가 되었던 성으록 사모님을 만나서 그분이 정말 한 50년 동안 이렇게 뒷바라지를 잘 해주심으로써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맹인으로 살면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백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반복해서 찾아왔고,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만나야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저녁에 통계에 8천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175만 9천 명이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8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은 결단코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터인데,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코로나 전국으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한 걸음씩 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